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경배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에스키모인들이 털이 눈같이 하얀 북극 늑대를 사냥할 땐 아주 날카로운 칼과 죽은 짐승의 신선한 피를 준비합니다. 날카로운 칼에 피를 붓으로 칠하고 얼립니다. 칠한 피가 칼에 얼면 두 번째 칠을 합니다. 이렇게 칠하고 얼리기를 반복해서 동물의 피가 그 날카로운 칼에 다 덮이게 되면 이제 그 준비된 칼을 가지고 늑대들이 잘 나타나는 하얀 눈밭 위에 거꾸로 그 칼을 세워놓고 숨어서 아니면 집에 가서 늑대를 기다립니다. 늑대는 후각이 발달해서 멀리서도 동물의 피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피냄새를 맡고 온 늑대는 천천히 칼날에 묻은 피를 핥기 시작합니다. 피맛을 본 배고픈 늑대는 이제 정신없이 칼에 칠해진 피를 핥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혀가 베어서 따뜻한 자신의 피를 핥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핥다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에스키모인들이 눈밭 위에 죽어 있는 늑대를 이렇게 픽업하는 그런 사냥법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임을 알면서도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한 축복인데 동시에 내 삶에 죄가 더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죄를 안 지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나만의 죄된 비밀을 용기 내어 공개했습니다. 유혹을 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애써 피하고 도망쳤습니다. 주위에 믿음이 깊고 강하신 분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기도 부탁도 했습니다. 또 예배도 잘 드려보려고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거룩해짐을 느낍니다. 사도들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하니 시험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심한 틈을 타서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일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한 시험으로 넘어집니다. 핵폭탄과 같은 시험 한 방 먹고 나니까 심란하고 짜증나고 예배 드리고 싶지 않고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아주 떠나버리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매년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신년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다시 마음 잡고 신앙생활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이 3일차입니다. 이번 주 거의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일주일 반이나 남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벌써 3일이나 지났어요? 하면 좋겠습니다. 죄는 매우 비밀스럽습니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매우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판, 인품, 거룩함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쾌락을 주는데 아주 짜릿합니다. 그래서 잘 잊지 못해요. 그런데 그 쾌락은 잠시뿐이고 감당해야 될 고통의 시간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니까 죄에 대해 더 민감해져서 오히려 믿지 않았던 때가 속이 더 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서 죄 짓지 말라고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이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을 예를 들어볼까요? 한 사건을 두고 동아, 조선, 한겨레, 노컷 등등 많은 언론사가 그 똑같은 기사를 다룬다면 분명한 중요한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심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심이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사건이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서 전달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햄버거 많이 먹는 대회에 나가서 우승했습니다. 그걸 우리 청년들이 봤어요. 마태 청년, 마가 청년, 누가 청년, 앞다투어 청년부 카톡방에다가 카톡을 타진합니다. 우리 목사님 햄버거 먹기 대회 우승함. 인간이 아닌 것 같음. 신체에 장기만 있는 것 같음. 아니 위만 있는 것 같음. 그 다음부터는 저랑 같이 사진을 찍겠죠. 저는 참고로 위가 작은 사람입니다. 어제 우연히 목사님들과 점심 먹으면서 알게 됐는데 손 목사님이 한때 한 끼 식사로 김밥을 6줄을 드셨다고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어저께 들었는지 저는 이 설교를 그 전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마 손 목사님한테 김밥을 드리고 싶은 분은 기본 6줄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버거킹에서 더블 와퍼를 점심 한 끼로 3개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더블 와퍼입니다. 그냥 와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으시기 전에 3장에 나와 있는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이 준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세례를 주었는데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비록 사람의 죄된 몸을 입으시고 오셨지만 죄는 분명히 없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과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님의 신성이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존재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과 동일시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공적인 인정, 그것을 받았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살게 되었음을, 이것이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축적시킨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들과 동일시 되시는 예수님을 두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지금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1절을 보면 4장 1절을 보면 성령에 이끌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사탄을 이기시는 분이고 승리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셔서 심히 배가 고프신 상태입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 곧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 땅에는 자갈이 많아서 농사 짓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갈들이 마치 떡같이 생겼나 봐요. 사탄 예수님 보고 이 돌들을 하나님의 아들은 떡이 되게 하게 얘기했는데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8장 3절에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생존 기반은 떡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육신의 필요에 우리는 매우 예민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인데 너희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공급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어려운 길을 택합니다. 자꾸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자꾸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을 만족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굶어 죽어도 영생이 있는 것을 아는 것과 배고픔을 모를 정도로 배가 부르지만 영생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모르는 것이 더 안타까운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뛰어내리라 하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물리치십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니까 사탄이 똑같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지금 사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뛰어내리라 하고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록되었으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냐면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시편 91편 11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생략된 문구가 있어요. 사탄이 얘기한 그 말씀 중에 생략된 문구가 있는데 시편 91편 11절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이게 생략된 문구입니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심지어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교묘하게 말씀을 생략합니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를 생략을 해버렸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감추고 진리를 오염시킵니다. 하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의 배경이 되는 것인데,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는데, 사탄은 예수님께 정말 너의 하나님이 너를 정말 돌보고 있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느냐? 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의심을 만들게 해서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였습니다. 구절을 보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다 준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은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파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전문적으로 파괴하는 자인데, 사탄은 심지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자로서 성부 되신 하나님과 성령님으로 삼위일체이십니다. 세격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 관계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상으로 결코 타락한 천사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임에도 잠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라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시험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 왕으로 이미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에서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사탄은 이걸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반드시 죽어야만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숄컷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지, 지금 사탄은 예수님에게 숄컷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변태적인 기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삼위일체 되신 성자 예수님을 자신의 수하로 만들려고 결코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 정말 그 진리 바꿀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교묘하게 그걸 바꿔버린다는 것, 파괴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거짓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이미 모든 나라와 우주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지 사탄의 것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한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또한 유혹을 합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영적인 필요보다 육적인 필요를 우선시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잠시 동안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그의 말씀을 붙들 때에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이기셨어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무기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 3번 모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무슨 기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사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최고의 무기고 그것을 손 안에 쥐고 있으면서도 시험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은 싸우려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또 죄를 먹고 마시고 있는데 자신의 혀가 잘려서 자신의 피가 철철 흘리면서 자신의 피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 결과적으로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대적하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싸울 방법이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능력이 아닌, 재물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3가지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지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시작했잖아요. 성경 통독, 성경 읽기. 우리 청년부는 지난 작년이죠.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 36일 코스로 성경 한 권을 다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36일. 예, 물론 제대로 했겠어요. 이렇게 오디오로 이렇게 들으면서 운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빨리 끝나더라고요. 예. 멀리 출퇴근하시는 분들 축복받으셨습니다. 플레이만 딱 하면. 그리고 2번째는 말씀에 대한 연구를 훈련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3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이 실천되어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이렇게 맴돌고 그렇게 해야지, 마음으로 결단해야지까지 좋은데 손발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손발이. 내가 오늘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만 쓰지 말고. 적용, 실천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뜬구름 잡는 적용 말고 용서하라 그러면 가서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돌보라 그러면 가서 돌봐야 되는 거예요. 돌봐야지, 용서해야지, 회개해야지 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 드셨으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적용입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 내가 말한 게 마음에 걸려, 농담한 게 마음에 걸려. 그 마음에 걸리면 전화하셔서 용서를 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대부분 하잖아요. 그럼 기억을 못 해요. 네. 그분이, 내가 염려하는 그분이 기억을 못 해요.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닐까요? 사랑하는 것, 돌보는 것, 케어하는 것.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마음에 꽂히셔. 30분 동안 40분 동안
많은 말씀이 나왔지만 그 중에 하나 마음에 딱 하나 꽂힌 거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방법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해서 말씀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이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많이 읽고 또 애워서 그런 유혹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 말씀을 보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 깨달음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